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라디아 산책을 같이 공부하게 된 박진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 전체 개관과 그리고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개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뭘까요? 핵심 단어가 뭘까요?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네,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삶에 막 지쳐 있어요. 사람들의 상처받아서 지쳐 있어요. 자존감도 낮아져 있어요. 삶의 의미도 없어졌어요. 이 여자 주인공은 남자한테 차이고, 남자 주인공은 조폭에 있는데 그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나 거기서 나와서 술만 계속 마셔.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방되냐면 추앙함을 통해서 해방돼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 추앙을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 가운데 사랑이 가득 차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유를 얻게 돼요. 막. 그래서 자기를 찾던 그 남자를 복수하지 않고 환대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 이 남자 주인공도 자기를 향해서 배신했던 형을 환대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요. 이 드라마에서 참으로 해방,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를 얻는 방법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에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방법, 복음,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 뭡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또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핵심 단어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부제를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제목을 따서 성도의 해방일지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 갈라디아서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서론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기록했대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눈이 안 좋았대요, 당시. 그래서 대피를 썼다고 합니다. 불러주면은 그걸 받아 쓰도록. 이 로마 사회에 있던 문화죠. 대필 문화. 막 편지를 대필 쓰고, 그런데 이게 가짜 편지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편지 끝날 때쯤에 된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눈이 안 좋으니까 큰 글씨로 친필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쓴 편지다라는 표시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럼 누구에게 썼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자,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또 쓰신 자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쓴 거예요. 갈라디아는 한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같이 넓은 지역인데 거기 많은 도시들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직 교회들에게 쓴 서신. 그래서 그것을 편지를 돌아보는 회람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 중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집니다.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다,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북쪽에 갔다는 기록이 전혀 성경이나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함께 구부러난 섬에 들렀다가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에 가요. 이 지역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남쪽에 있던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왜 썼을까? 하나님께서 이 발신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들을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걸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알면 성경이 보여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 그 답이 다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것들,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 그것이 이유이고 목적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다른 서신하고 뭔가 다른 분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서신은 안부도 묻고 감사한다 말하고 막 너무 분위기 좋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들어가자마자 험악해요. 아우, 살벌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4장 20절에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5장 12절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느라. 살벌하죠. 과격합니다. 공격적입니다. 바울이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바울이 이렇게 왜 화를 내면서 막 분통해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써갔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이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사도행전 15장 2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네, 예루살렘 회의 때에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는다라는 문제가 나와서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때 한 이야기예요. 그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에게 보냄받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도가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짓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를 썼던 거예요. 그들이 공격했던 것, 그들이 미혹해 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것 두 가지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첫 번째 공격했고,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만난 적이 없다. 바울은 엉터리 사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잘못됐다. 이방인들이 싫어할까봐 율법과 할례는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엉터리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미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어쩐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다니 너무 쉬운 것 같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미혹됐던 거예요. 여기에 분통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속은 것을 격분해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썼던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사역을 했는데요. 참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이셨는데 그 아이들 중학생, 초등학생 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참 성령도 경험하고 인품도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아이들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가 되고 나서 소문을 들으니까 그 집사님이 그저 신천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떠나가 버렸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분통하던지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고생해서 세운 교회들이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분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면서 이 율법에 종된 것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론들은 등장합니다. 이단과 이방 종교와 자유주의 신앙 다 똑같아요. 구원받는 방법, 행위로 구원받는다, 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단들은 행위로 받는다, 아니면 믿음 그것도 받지만 그걸로 부족하고 행함이 있어야 행함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철저히 행함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다, 십자가 공로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잘못된 구원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믿음 구원받는다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행함의 공로로도 구원받는다 해요. 그거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로마 카톨릭이 가르칩니다.
루터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루터는 제일 좋아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였어요. 갈라디아서가 그걸 바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카타리나 폰 보라다. 자기 아내 이름이거든요. 나는 갈라디아서하고 결혼했다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의 전집을 다 펴내기 직전에 나의 저작들은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들을 담은 책들을 인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귀하게 여겼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과 진리가 있어서 거짓된 구원관을 다 몰아내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이방 종교들,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들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말하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바른 복음을 지켜내는 철벽이 되어서 거짓된 교리로부터 우리를 갈라서게 하고 바른 복음 위에 세우는 귀한 책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네,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 언제 어디서 기록된 책일까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잠깐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지역을 3년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또 복음 전하다가 박해가 오니까는 시리아 길리기아 지역을 통해서 다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동역하자 하고 불러옵니다. 거기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이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한번 전달하는 일도 있었고 또 성령께서 그를 보내라고 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여행을 갔다 온 후에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해서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것도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요. 복음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여행 중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의 구제연금, 이방인들이 모아준 구제연금 주면서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달합니다. 거기서 붙잡혀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투옥돼서 수년간을 보내고 로마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중에 풍랑도 만나고 이 로마 감옥에 결국 감금됩니다. 사도행전 여기서 다 끝나요. 근데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난 후에 이제 스페인에 복음 전하러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고요. 성경 안에 보면 디도서 1장 5절에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볼 때 바울이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또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감금됩니다. 네로 황제의 그 대박해가 있어서 기독교인들 잡아들이면서 바울도 감금이 돼요. 그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회심 이후에 일생 예수를 위해서 살아온 그의 뜨거운 삶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생애를 살펴봤으니까 바울이 언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지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힌트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첫 번째 AD 45전에 안디옥에 사역하면서 구제헌금 전달을 하러 갔을 때 이때 이야기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요 의견이 있고 또 하나 의견은 예루살렘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회의를 하러 갔을 때 AD 49년에 그때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이야기다. 어떤 게 맞을까요? 요걸 알아야 시간이 계산이 되거든요. 자, 힌트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읽어드리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14년 후에 이것은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하고 잠깐 2주 동안 방문했댔죠. 그 뒤로 14년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방문했다 이 이야기예요. 14년. 거기도 아라비아 3년 더해야죠. 그러면 17년을 더하면 바울이 회심한 시간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구제연금을 전달했던 AD 45년부터 17년을 거슬러 가면
언제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시간이 돼버려요. 그럼 바울이 회심한 시간이 아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땡. 네. 그래 AD 49년 예루살렘 회의 참석 안 돼서 다 17년을 거슬러 가면 AD 32년, 33년 정도가 나와요. 이때는 바울이 회심한 시간이 맞습니다. 얼추. 이것을 볼 때에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회의 참석했을 때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후에 이 사건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거 보니까 요거 사건 후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산하면 AD 49년에서 50년 요 정도 돼요. 요때 안디옥에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핵심 단어가 자유라고 했죠. 이 자유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율법의 종로로 돼서 자유케 되었다. 이 내용이에요.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 후반부는 그러므로 그 자유를 사랑의 종노릇 하는데 사용해라. 5장 13절에서 6장 18절까지 말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 그 자유로 사랑의 종노릇 하는데 사용해라.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율법의 종로로 돼서 자유케 되었다.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 말씀은 안에 보면 먼저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 그리고 1장 6절에서 2장 14절까지는 바울이 내가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다, 요거 변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변증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2장 15절에서 5장 12절까지 구체적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 내용을 변증하는 그 핵심 내용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큰 단락, 그러므로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데 사용하라. 5장 13절에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작은 세 단락으로 나눠졌습니다.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 윤리적인 권면들, 이렇게 살아라 라는 권면들이 나오고 6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다시 한번 당부한 내용이 나와요.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끝인사. 이게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복잡하죠? 딱 요약하면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를 해라. 이 내용이 전체 구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요? 제가 한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서 3명의 자녀들을 10일 동안 막 굶으니까 힘들어서 이 자유롭게 중국에 갈 수도 없어서 몰래 중국에 갑니다. 그러다가 오다가 양식을 가지고 쌀푸대를 가지고 오다가 잡혀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서 장티푸스까지 걸리고, 감옥에 풀려났는데 장티푸스 때문에 남편이 또 죽고, 이 3자녀들 굶기 있어서 또 중국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넘어가자마자 소식이 들립니다. 아이들이 없어졌다고. 3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중국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온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예수님 믿으면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한 중국 교회에서 자기 자녀들을 안다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는데 큰 아이는 일 가르치고 막내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굶어 죽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한으로 가려 합니다. 남한으로 가는데 캄보디아를 거쳐서 오는데 군인 10명이 밤에 막 쫓아오더래요. 논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는데 군인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막 가는데 이번 군경 5마리가 막 짖으면서 사납게 달려들어요. 아이들과 함께 물려 죽겠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걔가 가만히 서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사자들을 막아버렸듯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더 탈북자들 위해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된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죄짓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세계적인 바이블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대요. 근데 영국의 귀족들이 대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의 참모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은 종들을 다 붙여서 일일이 이렇게 시종을 들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구두 닦아주고 이런 걸 해야 됐대요. 근데 여긴 영국도 아니고 시대도 달라지고 복음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무디한테 자신의 회의 결과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귀족들 대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알겠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10명의 귀족들이 왔는데 구두가 깨끗하게 10개가 다 닦여 있어요. 누가 했을까요? 무디가 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은혜로 얻었으니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종노릇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